오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있었던 논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종교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 외에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으로 인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까지도 비난과 정죄의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종교적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궁이라 마음을 품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11조의 신앙 원리와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킨다는 것은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6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한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담긴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하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방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버립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잘못이 반복돼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건물이기에 공간에 제약이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예루살렘 성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회당을 지어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떤 회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고 만약 병 고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약점 삼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회당에 모인 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왔기에 그들 역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생전 메시아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선지자 모세도,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 다윗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특정한 사실만 계시로 받았지 살아생전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이 메시아가 와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믿음의 선지인들도 경험하지 못한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일을 그들은 지금 바로 앞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은 물론 그분의 가르침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약 시대를 포함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몇몇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그분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창조자, 그들의 구원자가 그들을 바로 앞에 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하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람을 영적인 사망,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모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자신을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진 악한 죄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자 마침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병든 사람의 치료 문제를 시험하여 물었던 것은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들,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었고 귀신 들린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들도 이것이 거짓이나 꾸며낸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 안에 한쪽 손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알고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정죄하고 종교기관에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사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평소 행하셨던 성품을 통해 안식일을 범할 것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들어도 병든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죄당하고 비난당할 빌미를 만들게 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든 사람을 내세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다는 사실, 한 발 더 나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실로 인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이 가진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분의 능력과 권능,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자 죄인으로서 창조주이자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불신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셨고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이전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했던 이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과 같은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안식일의 논쟁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의 자리, 죄의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들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역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또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역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는 사람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아셨지만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은 제일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을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영역은 한두 가지의 영역으로만 국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종교적인 영역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봉사와 섬김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단 하루만이 아니라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는 안식일이나 주일 하루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속한 매일매일의 삶을 안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과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오해와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안식일 날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면 이 일이 두고두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당하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몇몇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까지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여러 오해와 비난받을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억울한 오해와 고난 당할 것을 망설이지 않으시고 모두 감내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 자신의 생명까지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 이 선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저함 없이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